잠시 마태복음을 접어두고 올해 12월 말 주일까지 역대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지만은 열왕기 성경은 성경하고 역대기 성경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 성경 저자는 바벨론 70년 포로지에서 돌아온 누굽니까?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가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 성경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열왕기는 다윗 왕조의 그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 이르는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왕기 성경의 역사 관점은 역대기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 열왕기 성경의 역사 관점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신명기적 관점이라는데, 다시 이 말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뭡니까? 저주와 징벌하신다는 점을 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도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한 나라,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귀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윗 왕조의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지 않습니까? 여러 자손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거의 이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충성스러운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요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신가 이방 잡신의 우상을 거기다 섬겼단 말이에요. 온갖 잡신을 거기다가 전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여기서 말하지만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음란한 여자, 특히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처럼 음란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심판하셨는데, 반복하지만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하는 막대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하고 좋아했던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도리어 심판하는 막대기 회초리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남왕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오게 해서 심판하는 것을 아까 언급한 대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징벌이다.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한 대로 역대기 성경은 열왕기 성경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왕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을 칭송하는 그런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높이고 다윗 왕가를 미화시킨다는 관점이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야말로 지루하게 계속되는데, 계속 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가 하나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고 있던 이스라엘 족보가 그 중간쯤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중간쯤에 역대기 4장에 들어가면은 족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짤막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베스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제가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했던지 아니면은 가정사에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 야베스의 아버지가 큰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낳았다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해요.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는 엄마가 고통스럽게 해서 낳았다, 태어났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베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수고 가운데서 여러분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혈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심이 여기서 보이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 그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성장한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했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는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4가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하고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더라도 있지만은 복받을 수 있도록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경은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남북의 땅덩어리를 다 합해도 22만 평방킬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가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여러분 왜 이걸 쉽게 하려면은 여러분 중국의 그 지도를 한번 봐보시오. 아시아 쪽. 그러면 이 한반도가요 그야말로 조그만 기고리. 근데 그것도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남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 위에 5,200만, 5,300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것도 산지가 65% 이상이라는 거예요. 산이. 자, 그런데도 우리가 남한이 북한과 달리 남한은 뭐가 없냐?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주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북한 땅에는 핵무기 만들고 요즘에 전자제품 만드는 거 뭐라 하죠? 그게 중국이 최고라. 중국보다 많대요. 북한애가.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그 시진핑과 그 공산당 그 핵심 간부들이요. 김정은이만 죽으면은 지금 그 북한을 삼키려고 지금 그 압록강 그 너머에다가 22만 명의 그 보병과 기갑부대를 지금 준비해 놓고 해야 돼. 밀고 돌려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우리 그 지금 좌파에서는 계속 철수하지만은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대. 미군이 철수. 왜? 만약에 그 자기가 어떤 유고 사건이 있을 때 미군이 철수해 버리면은 중국군이 밀몰듯이 들어온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말하기를 일본 사람은 100년 원수냐 그러면은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의 핵심 간부들이 우리 남한 사람보다 훨씬 중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는 유일한 자원이란 뭡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좁은 땅에. 그러니까 이 작은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령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받아서 5대양 6대주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길 말고는요 이 나라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차 대전 이후에 120개 신생국가가 있었는데 그 전부 다 원조받는 나라가 120여 개국에서 오직 한 나라 원조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코리아 이밖에 이거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뭐냐면은 아마 거의가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을 아주 목을 걸고 있죠. 어떻게 하든 공무원 시험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는 머리가 남다르게 좋은 아이들은 주로 고등고시 시험을 목표로 하는데 제가 그 어떤 저번에 그걸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들 중에서 30%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첨단 과학 분야로 나간다면은 이 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가 얼마나 더 크게 사용될 텐데 전부 다 공무원 또 이공계 학생들은 의과대학 만약에 그런 젊은 남녀 청년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판사나 의사나 검사만 전부 다 한다면은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 고루고루 진출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러면 IQ가 제일 세계에서 여러분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두뇌와 그 성실성, 부지런함 이걸로 세계를 뻗어나가야겠는데 그게 우리 민족사회에서 좀 약하죠. 자, 그런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그것인데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14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유대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작년에 누군가의 한강거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일본은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 쪽발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이요 31명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에 투투라는 여러분 사진 아주 안 이뻐요. 북경대학교 약학학과 나와가지고 쑥을 가지고 뇌염 예방제 업종 있죠. 아주 싼 값으로 뇌염 말라리아 예방약을 만든 투투라는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국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은요 우리가 일본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진보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거.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집회를 나가봤지만은 여자분들이 은사자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은사를 주신 것은 뭡니까?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여러분 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올챙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앞선 사람을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시기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경을 넓히는 하나의 여러분 시작이거든요. 셋째로는 뭡니까? 복을 그러니까 첫째로는 아까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지역을 좀 넓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서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서 개인적인 위기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 위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숨가쁜 그 위기에서 그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말이지만은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을 공경하고 뭐 국민의를 공격하고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는 주의 종이고 성도로서 옳은 것과 그런 것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지난 여러분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일반 보수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이 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노무현 정권이 들어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좌파라 할지라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복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놀랬죠. 야, 노무현이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신선했죠.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때는 신선했던 이 국가 정책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부터 복지하다가 뭘 잘못했냐면 무조건 퍼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번 정권에서 우리가 지원한 거 받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막 퍼졌다는 거죠. 그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에 국가 부채가 여러분 600조 정도였는데 400조가 넘어가지고 1000조 원이 넘었다고 그러죠. 1000조 원. 그러다가 이재명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몇 달 되죠. 계속 퍼주고 또 내년에 또 퍼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복지를 들먹거린 것을 좋았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시골 사람들에게 하나가 없던 게 생겼대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경로당 가면은 아주 끝내줍니다. 먹을 거 계속 나오죠. 반찬 지원하죠. 쌀 나오죠. 난방 끝내주지요. 여름에는 냉방시설 끝내주지요. 그러면서 돈을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농촌 사람들이 일을 안 할란대요. 그러니까 여러 예 중에서 시골 노인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일거리, 쉽게 말해 가까운 땅에 들깨를 심는다든지 뭘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노인들이 하는 말이라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야, 우리 대통령이 우리 시집간 아들, 딸 아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돈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근로 인력이 점점 없어지고 보니까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뭡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그 차베스 정권이 시작되면서 거기는요 여러분 알지만은 전 지구상에서 이 석유 매장량이 탑이거든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계속 퍼주다 보니까 여러분 계란 한 판을 사려면은 그 베네수엘라 돈으로 니아가를 싣고 가야 할 정도로 그 환율이 그렇게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이 열심히 들깨나 예를 들어서 이 참깨나 이런 농사를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다른 약초들도 키워야겠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자꾸 움직여야만이 건강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이모로 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뭡니까? 편하게 살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반면에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좋은데 편하게 살려면은요 여러 가지 육체 건강에 위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를 영국 사람이 청교도 와가서 영국 사람 점령해가지고 인디안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물리치고 나서요 미국 정부에서요 아메리카 원래 그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무상복지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70% 이상이 아편 중독자가 됐거든요. 할 일 없이 돈만 잡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가 나를 도우시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기업들이요 국외로 이미 나가버렸고, 우리가 이미 뉴스에 나온 것 아닙니까? 돈 있는 부자들도 한국을 점점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모든 이 큰 기업적인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겨우 유튜브에서만 그걸 보도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크게 안 봅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사. 더 크게 하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하소서.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나도 몰래 근심 걱정이 슬쩍 들어와서 한숨 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 성경의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내게서,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교훈을 베푸신 장이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17장 전장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선택이다. 신앙이란 뭐다? 선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있는 근심인데 근심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하느냐. 네가 선택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인 거지만 근심하면서 내가 믿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택해라. 네 앞에 분명히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근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도 근심을 붙잡고 내가 살 것인가? 직장에 나가면 꼴보기 싫어하면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니면은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현실은 답답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믿음이냐 근심이냐, 그것을 네가 선택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 이 동네 가면 근심이 없을까, 저 동네 가면 근심. 근데 어차피 근심이는데 그 근심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 하루 일을 다 끝내고 여러분 자리에 우리가 누울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뭡니까? 그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난밤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감사를 잘하면은, 감사를,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있는데, 감사를 평소에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들은다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솔직히 감사가 뭐가 있겠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생각하기를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분의 지금 당면하는 환경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크고 넓어져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당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열어라. 그러면 뭐죠? 그 다음이 내가 채우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암병이나 감기병이나 10억이나 1000억이 어느 채물도요, 10억 원짜리나 1000억짜리나 여러분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믿음 밖에서 허풍 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기도로 나갈 때는 여러분 기왕이면은 지금 현실 이 문제는 큰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커져야만이 사람은 여유가 있거든요. 생각이 커져야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좀 사람까지 여러분 좁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여러분 한 주간에도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 다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호연직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거칠 것이 없는 큰 어떤 에너지, 기운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호연직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동네를 가도 어려움이 있고 저 동네를 가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호연직이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도 항복하고 굴하지 않고 째째하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독수리 같은 기계를 사자성어에서 호연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잠시 잠깐의 막힘 때문에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왜 걱정이 순간순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넓게 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이 없게 되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시고 내가 서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 뭐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는 우리가 모르지만 가정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한 부부지만 이 부부간의 문제로 꼬여있고,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힘든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경제 문제로 그야말로 어떻게 용을 쓸 수 없는 이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약되는 거, 전도서 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웃을 때가 있고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근심 걱정을 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믿음을 택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니까 지금의 삶을 땀 흘려 열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다가 우리가 때가 돼 천국 가는 여러분 그 입이 예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맞았을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고통은 그러잖아요. 일각이 여삼초란 말이 있지만 고통 속에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지루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 지루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잘하려고 모험생으로 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이 되는 거지. 아둥방으로 살면은 여러분 그 성품 중에서 그 무슨 성품입니까? 뭐든지 완전하게 하려는 거 성품 뭐라고 그러죠? 완전무하게. 뭐 다른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거 피곤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 피곤한 거예요. 응?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때로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뭐 상관으로부터 우리가 그 정도는 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번 아침에 옆에 차에서 먼지를 타고 지나갔던 어떤 분이 막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라고 대꾸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책망을 들을 완벽주의 100점짜리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피곤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반복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본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미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역대상 말씀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쯤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마지막 마치 사막 가운데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다듯이 무더운 여름날 도시 한가운데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듯이 야베스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고난 중에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어떤 큰 대가의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쉽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런 아들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니 응답을 받아서 주어진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축복에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 짤막한 이 설명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을 지나면 11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만은 본문 말씀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잊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지역을 넓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뭡니까?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면서는 아까 제가 말이야 아무리 내가 모범생으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 속에는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기죽고 주눅들고 아니요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안 되면 덮어버려. 꾸중을 듣더라도 핑계하지 말고 그걸 이기고 100점짜리 되려고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위장병 생기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를 가봐도 저 동네를 가봐도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가봐도 시험과 환난은 어차피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시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끝으로 근심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개입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근심과 환난과 염려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제목을 다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은 11월 한 주간도 성공하는 기도 응답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